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행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일 많이 드린 기도,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겠죠. 근데 그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알던 처녀 하나는, 하나님 남편감 주세요, 키 175cm, 몸무게 80kg,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부산 올 때까지 시집 못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 맡기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그냥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백지로 위임하는 식으로 다 맡기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근데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한쪽 마음 구석이 불안하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아주 부러운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불러요. 부르시고 꿈이든지 환상 아니면은 직접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선교사로 가게 하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김 목사, 오늘 오후에는 감천 로타리가 많이 막힐 거니까 괴정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읽어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불안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불안하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제가 참여하는 어떤 작은 모임에 40대 가정이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그 집 애들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그 아이들이 안 오는 이유는 무서운 중학생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애들도 요만했을 때는 잘 왔습니다. 엄마가 나오면 어디 가는지 왜 가는지 아무것도 안 물어요. 그냥 무조건 엄마를 따라와요. 그런데 한 5살, 6살 되면 묻는 게 많아요. 어디 가? 뭘 타고 가? 버스 타? 지하철 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한 10살 되면 많이 물어봅니다. 짜증도 내고. 그러면 엄마가 야단을 쳐요. 잔소리 말고 따라와. 그러면 얼굴이 시무룩해요. 그래도 따라오기는 따라오죠. 그런데 중학생 되면 아예 안 와요. 아예 안 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꼭 그래요. 우리도 머리가 커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뭐 묻는 게 많아요.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어디 가는 겁니까? 뭘 타고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요.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요.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청년들이 나이가 들면서 교회를 안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에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눈물로 돌아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 줄 알았더니 된 게 아무것도 없고 고생만 많이 하고 너무나 인생이 고단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냥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구름의 다리 가듯이 그 박목월 장로님의 시처럼 구름의 다리 가듯이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가로막아도 달이 쭉 가는데요. 달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정해 놓으신 궤도를 따라서 달이 쭉 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궤도를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연, 많은 사고, 많은 고통 이런 것들이 구름과 같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궤도를 따라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저는 우리 땅끝교회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는 전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돼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준 게 없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데 필요한 진리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셨나요? 아닙니다. 벌써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로버트 풀검 목사님이 쓰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 책 아시죠? 그거와 똑같아요. 유치원에서 이미 배울 거 다 배웠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고단하고 제대로 안 되느냐? 배운 게 없어서가 아니라 벌써 다 배웠는데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뭘 배웁니까? 이런 거 배웁니다. 나눠 가져라. 다른 사람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꼭 갖다 놔라. 화장실 썼으면 물을 꼭 내려라. 어지럽힌 것은 네가 꼭 치워라. 자기 물건이 아닌 데는 손을 대지 말아라. 남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미안해 이렇게 말해라.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따뜻하게 데운 과자와 시원한 우유는 몸에 좋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배우고 생각하고 바깥에 나가 놀기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낮잠을 조금씩 자라. 바깥에 나갈 때는 자조심을 하고 손을 꼭 잡고 서로 의지해라. 세상의 경이로움에 눈을 떠라. 이런 거를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 풀건 목사님은 거기다 덧붙이는 게 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것들 속에 다 들어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의 황금률과 사랑과 기본적인 위생관념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환경 문제, 정치학, 건전한 생활까지도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매일 오후 3시쯤에 따뜻한 과자와 우유를 먹고 담요를 덮고 낮잠을 잔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는가.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고 자기가 어지럽힌 것을 스스로 치우는 걸 기본 정책으로 삼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그리고 당신이 나이를 얼마나 먹었든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의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안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벌써 다 배웠는데 그 배운 대로 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잘 못 산다고. 그러면서 자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더 잘 살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나라를 많이 망치는 사람들,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오늘 일 내일 일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걸로 날마다 가르쳐 주셔야만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벌써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제자들은 날마다 성령께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께 배워서 다 알고 있던 거, 다 알고 있던 거를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핍박을 당할 때, 전도하다가 핍박당할 때 성령께서 뭐가 생각나게 해주십니까?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또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답답할 때도 있지만 뭐가 생각납니까?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벌써 성령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지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첫째가 뭐냐 하면 영생이 있대. 영생.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로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압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네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20절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아멘.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전 처음 듣거나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다고 했을 때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 에이도라는 겁니다. 에이도. 이거는요 딱 보면 금방 아는 것을 에이도라고 그래요. 직관적으로 금방 아는 거. 그런가 하면 헬라어 단어에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기노스코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경험해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를 기노스코라고 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5년, 10년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기노스코 조금씩 알게 됐어요. 나중에는 확실히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실히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에이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아, 그럼 알지. 너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아, 그럼 이길 수 있지. 너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 영생 얻지. 이거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확실히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겁이 안 나요.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날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아는 것만 가지고도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 요한일서를 쓸 때 참 어려웠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교회 바깥에서는 로마가 신앙인들을 막 핍박할 때예요. 요한 사도도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지 않았어요. 그때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겨나갔어요. 세상을 이기고 믿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내일은 저런 일이 있을 거다.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말씀으로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알고 있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께 속했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거 가지고 그거 붙들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구름에 달 가듯이 쭉 가면서 다 이겨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오후에 수술을 했어요. 오늘 이제 특세도 있고 부흥회도 있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되긴 됐어요. 아유 집회도 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그러나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겁납니까? 요만큼도 겁이 안 나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수술 날짜 받아놨지만 요만큼도 걱정 없어요. 지난 주일에도 설교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신문, 우리 교단 신문에 원고도 다 써서 보내고, 밀린 일도 다 했어요. 그리고 여행 가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병원에 가서 있다가 여행에서 돌아오듯이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 거 두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여행 가듯 담담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름에 달 가듯이 제가 가도록 정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거를 다 믿어요. 여러분, 저 김 목사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때 와서 수술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작년부터 알았을까? 몰랐어요. 1월 3일 날 수술할 거 미리 알았나? 몰랐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알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100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다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할까 말까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런 목소리로 무슨 설교를 하냐. 성대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대요.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압살롬이 무성한 머리칼 맨날 자랑하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칼 걸려서 죽지 않았냐고.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발음이 정확하고 목소리 깨끗하다고 칭찬했는데 이번에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 겸손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대도 하나님께서 곧 돌아오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멋진 찬양을 한 장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쉴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교하지 말고. 그런데 이런 소리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영생을 가졌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의 사람이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이것만 꽉 붙들면 어떤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승리할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지 않나? 아, 불안하다.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염려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온 거예요. 소리가 거북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거 하나만 꽉 붙드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 책 속에서 로버트 풀감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배우는 건 일상생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도 배우고
죽음도 유치원에서 배운대요. 살고 죽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요만한 플라스틱 컵에다가 씨앗을 갖다 놓고 물을 주면 싹이 나잖아요. 생명이죠. 그 유치원 꼬마들이 해보면서 생명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던 게 죽는 걸 보면서 아, 세상의 모든 건 다 죽는구나. 이것도 유치원 때 배운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유치원 때 다 배워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내가 죽을 줄 몰랐다는 듯이, 그 이전에는 마치 몰랐다는 듯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삶에 관해서도 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벌써 다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아무 걱정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만 가지고도 우린 충분히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다 이기면서 구름에 달 가듯이 쭉 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승리인 것이. 나중에 영원한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작년 7월 달부터 요한 1서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이제 오늘로 요한 1서를 마무리합니다. 요한 1서를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은혜를 줬고 이미 진리를 가르쳐 줬고 이미 다 알게 했으니 그거 꽉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세상을 이기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통성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의 승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뜨겁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미 알려주신 그 진리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미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